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며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주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곳에 비추어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땅이 주를 향하여 경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각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 1절과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간 동행하며 훈련시키셨던 제자도 안 된다면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죠. 자신의 본업인 어부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잘 들어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구약에 나온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했으며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임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용기가 생겼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불과 50여일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이죠. 제자들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성령님의 은혜였던 거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들이신 제자 훈련을 받고도 12제자는 실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자기 실패가 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이 자기 실패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의 우선된 단계였습니다. 자기 실패를 온전하게 깨달은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피해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예루살렘 성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 땅에 없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섬길 능력도 없고 교회를 세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새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능력도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무능하고 아주 무익한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자기 실패와 자기 무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능력과 자기 순종과 자기 헌신을 앞세워서는 성령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단회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인간 위에 임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과 성령 강림을 다른 차원의 사건으로 생각하며 마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한 사람들은 일반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분 또는 특별한 영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이지요. 그래서 방언이나 어떤 신유의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님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분명한 능력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죠.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신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드러났고 복음이 믿어졌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며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임하여 계신 성도들 위에 또한 새롭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실 때에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서로 충만하게 서로에게 임재하여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새롭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 위에 메시아 사역을 위해 임하셨던 성령님의 새롭게 임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사명을 위하여 성도들 위에 새롭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교회를 세워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을 위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지만 그 위에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님의 새롭게 임하시는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것을 바울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임하시기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새롭게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님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임하심으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새롭게 임하셔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새롭게 임하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새롭게 임하셔서 교회 설립이라는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은 새롭게 임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새롭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50여일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새롭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도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경험하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이 땅에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면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명에 필요한 은사를 각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은사를, 다스리게 하는 은사를, 방언을 하게 하는 은사를, 통역을 하게 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은 더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며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성령을 경험하거나 더 나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게 그저 각자에게 맞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맞게 주신 성령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이 새로운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의 새롭게 임하심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또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무언가 헌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비워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기를 비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무능을 깨닫는 만큼, 자기
자기를 비우는 만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새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늘 기도했던 거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 또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구하였던 것이 기도였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경험하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죠.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 방법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새로운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새롭게 임하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곳 캐나다로 와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새로운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새롭게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부족함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박영동 교수님께서는 거룩한 수줍음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던 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깨달은 자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던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그러하죠. 성부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자 예수님을 높이며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시면서도 온전하게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감추시고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온전하게 서로 가운데 교통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온전하게 높이기 위한, 그래서 자신을 감추는 거룩한 수줍음이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그 사역한 뒷자리에 사역자 자신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가짜 사역자들은, 거짓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은, 성령을 이용하는 사역자들은 그 사역의 뒷자리에 목사 자신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잊혀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이름이 감추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역자의 이름이 드러나고 때로는 사역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감추어지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성령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자기를 감추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자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장로가 권력을 휘두르는 교회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감추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서로를 높여주는 사역자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를 높이셨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열등감에서 비롯된 부패한 수줍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수줍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비극이 이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욕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역자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목사님을 보고 배우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름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높여주기 위하여 자신을 감추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족하고 철없는 새카만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성령 충만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화려한 능력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높이며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존중하며 마치 성령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대방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서 비롯한 거룩한 수줍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드물고 성령 충만한 목사도 많지 않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이시며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며 목사의 이름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화려함만을 찾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짜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님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